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하말께의 말씀으로 나누게 될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느헤미야이며 때는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진 2차 귀환 후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그 무렵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7절 말씀 속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13년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잡혀온 때로부터 140년 이상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자란 포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늘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서 아마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가 그곳 상황을 바사 왕국에 보고하는 임무를 띠고 잠시 수산궁에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하나니가 유다 땅으로부터 수산궁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즉시 그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게서 무엇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소식을 애타게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물은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샬이라고 하는 말은 묻다 또는 간청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단순히 묻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절하게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꼭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가 비록 몸은 바사의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과 거기 돌아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자란 느헤미야가 이토록 약속의 땅을 그리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땅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목숨을 걸고 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느헤미야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으로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의 교육이 성경 속 느헤미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처럼 뒤늦은 훗날 후회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망의 말씀을 잘 이어주는 그런 부모, 잘 가르쳐주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약속의 땅을 그리워했으면서 왜 진작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 술 관원은 하찮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왕의 목숨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고 한순간도 왕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그토록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면서도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만나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느헤미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하말께의 말씀인 느헤미야 1장과 이어지는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동안 계속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사로잡혔던 바벨론 땅으로부터 벗어나
느헤미야 자신보다 먼저 약속의 땅에 돌아가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있었기에 이미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과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의 후손이요 뛰어난 율법 학사인 에스라가 불과 13년 전에 많은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로잡힘을 벗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그것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슬픔이 그리고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능히 짐작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려면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들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의 기도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9절 말씀 속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시 세워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에스라도 거기 가 있는데 왜 이토록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것일까? 느헤미야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호할 성벽이 무너져 버려서 에스라가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율법 학사인 에스라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곧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할 예루살렘 성벽을 자신의 손으로 굳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 속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이를 요구하는 순간 느헤미야의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기쁘게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기적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어지는 느헤미야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호위할 군대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물자까지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그토록 사모하며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하말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느헤미야 자신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서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일어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의 불가능한 소망이 가능해지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왕 가까이에서 왕의 시중을 두는 사람들을 거세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4절 5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자신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자 하면서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 곧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기도를 날마다 힘써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 현실적인 기쁨과 현실적인 풍요만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살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 아름다운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이름을 이토록 아름답게 기록해 놓으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의 삶에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삶, 우리도 열심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히 세워 저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